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형성이,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불신자 인격과 신자 인격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세상 것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 불신자는 세상 것 가지고 형성되는데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방법이 보고 들은 것 하는 거예요. 전부 보고 들은 것, 배운 것 가지고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뭘 보았느냐, 뭘 들었느냐, 뭘 배웠느냐, 그게 어릴 때부터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신자는 그거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 정말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을 얼만큼 보고 들었느냐, 배웠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 심어야잖아요. 그들이 복음, 이 영적인 것 그들이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된 것이 결국은 서밋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서밋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서밋은 우린 영적 서밋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 특별히 오늘 여선교회인데 여자 선교회 아닙니까? 그 지금 어찌면 남자와 여자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안 되니까 갈등되는 거예요. 그럼 갈등할 때는 갈등이 해결되는 길은 뭐냐? 복음 되면 갈등이 해결돼요. 복음이 안 되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은 뭡니까? 결국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요. 자기 사상이고 자기 이념이고 이게 전부 자기 것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죠? 어린아 어린 다 생각이 다 있어요. 좀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생각이 있고 많이 배운 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그게 최고예요. 나는 틀렸다고 갈등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생각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갈등이 뭐냐? 왜 그래 저 사람? 내게 최고요. 서로가 내게 최고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아니고 복음 아닌 자기께 최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래도 내 생각이 하나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생각이 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라는 게 자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인격이 되면 이게 달라요. 그것도 복음적인 인격이 되면 달라요. 우린 영적으로 성숙해서 복음 인격 가져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말은 그래도요.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말보다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뭐냐? 그 사람, 그 영혼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놓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줘. 자기 생각 가지고 상처를 줘요. 복음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저 인간 진짜 내가 상중도 안 해. 저 인간 진짜. 그 말은 자기도 상처지만 그게 상처가 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안 되면 그런 게 갈등되잖아요. 지금 이게 여자 섹스가 있고 젠더가 있거든요. 이게 성 갈등인데, 근데 지금 이 섹스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이건 유전자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 성은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성이 있어요. 사회적 성. 이거는 사회적으로 남자 여자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여성주의가 되니까 이제 뭐냐 페미니즘이란 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새 계속 그 나오잖아요. 페미니즘하고 젠더 갈등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 이 얘기예요. 얼만큼 심각하느냐. 자기 생각 가지고 여자도 평등하다. 맞잖아요. 평등한데 뭐냐. 여자 남자 평등하다. 그게 성소수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성소수자예요. 안 그래요? 남녀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어디까지 무시하느냐? 이 성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만들어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만들지 마라. 그냥 아무나 같이 들어가게 만들어라. 구분하지 마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마라. 그게 젠더 이 페미니즘 사상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 얘기냐? 우리 여선교회는 정체성부터 회복돼야 돼요. 여선교회 아닙니까?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모르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무너져 버려요.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지.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그게 바로 이게 이제 뭐 동성애가 동성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남자지. 어째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사회적 성이요. 그게 바로 성소수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 자꾸 그게 이제 못 바뀌어지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정체성을 놓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든 간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난 남자지. 안 그래요? 그 예전에 그 뭐 육군 하사나 그 외국 가서 수술해 가지고 하다가 그 자살해 죽었잖아요. 여자로 수술했더니 남자인데 이름은 성원 남자인데 여자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이 사회가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집에서나 교회 사회 나가서도 항상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지. 중심 외모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자가 여자처럼 차리고 다니고 남자가 여자처럼 다니고 그런다고 남자 여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넌 남자고 넌 여자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넌 남자예요 하는 게 우리란, 넌 여자예요. 그게 우리요. 근데 그걸 자꾸 외모로 바꿔서 자꾸 여자가 남자처럼 남자가 여자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정체성이. 성경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그 모든 사명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다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그거에 자꾸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 그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특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가 할 역할은 남편이 할 역할이 있는 거지.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아내의 정체성과 남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정체성을 놓치면 내가 아내인데 아내 역할을 해야 되지.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아내가 자꾸 남자 역할을 하려고 남자는 아내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냐? 밥 해는 게 여자냐? 빨래는 게 여자인가? 그게 정체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에베소 5장 20절에 25 보게 되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 그걸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에서는 우리 여선교회가 가정에서 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게 성경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불신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참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도 이거 가지고 말해요. 계속 좀 차별금지하자. 차별금지법 만들었잖아요. 차별금지. 심지어 이거 차별하지 말아요. 정체성 가지고 차별한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이거 골치 아파요, 이거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게요. 이거 아이들도 후대도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안 그래요? 아니 뭐 애들 남자끼리 어디서 애 데려와가지고 말이요. 남자 보고 엄마라고. 이거 아빠인데 도대체 이게 누가 아빠고 엄마 이게? 여자 보고 엄마라고, 여자 보고 남자라고, 자 아빠라고 엄마라고. 이게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게요. 그걸 법으로 통과시킨다니까. 그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 선진국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목사가 여기서 뭐 남자 여자 뭐 줄에 안 해준다, 동성인데 줄 안 해준다. 그러면 당장 벌금 물고 당장 감옥에 들어가요. 지금 그게 세상법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좀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만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왜 그러냐? 결국은 세상은 말씀 떠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 떠나면 그래요. 말씀 떠난 게 언제 떠났으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 떠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씀 떠나면 결국은 모든 문제가 갈등이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말씀 떠나면 남녀만 갈등이 아니요. 인생이 다 갈등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갈등이요. 가정도 갈등이고 교회도 갈등이고 직장도 다 갈등이에요, 이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갈등이 문제거든, 갈등이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제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이 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 이건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씀 있고 내 생각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있는 거거든. 복음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는 내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아닌 비진리, 이런 비진리에 대해서는 다 생각 있잖아요. 이런 소풍 간다. 소풍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고 안 가는 건 그건 가는 게 답이고 안 가는 게 답은 아니요. 그건 비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왜 나는 가야 된다 주장을 해.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은 자기 주장하지. 그러면 갈등이 싸움 되는 거지. 소풍하는 것 때문에. 그럼 그때 우리가 복음 되면 어떻습니까? 저분은 안 가야 될 이유를 말하니까 저게 그분에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사회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신주주의지만 비진리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이 맞느냐 이걸 하는 게 바로 민주국가예요. 그렇죠? 복음은 신주주의고 복음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말씀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은 갈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완전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생각하는 게 틀리다 해서 목사님 싸잡아서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제정신 아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강단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 안 들어온다니까. 왜냐? 그 생각 때문에 들어온 게
말씀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참 말은 잘하는데 복음은 잘하는데 생각하는 거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답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걸 놓치면 자꾸 갈등하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루터기어리 이거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아르투스 마찬가지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답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다고요. 전 다 소중히 여겨요. 귀중히. 그래서 장로님들 회의하세요. 의논해 보세요. 다 그래. 왜냐?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 생각도 어떻습니까? 하고 들어보는 거 되잖아요. 근데 내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어떤 땐 진리가 될 수 있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다 그냥 해야 돼. 그건 또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또 성도들은 생각이 이렇구나. 그게 협의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당회 아니에요? 그게 재직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갈등이 오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제일 힘든 게 뭐냐?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돼. 신앙생활은 잘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건 잘해. 믿음은 좋아. 하나님 믿는 믿음은 너무 좋아.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했어 하는데 인간관계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왜? 중심이 말씀이니까. 중심이 복음이니까. 그걸로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지. 오직 믿으면 안 돼. 생각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요. 그게 인간관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오직 복음 맞는데 현장 가면 안 맞거든.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양보해 보세요. 복음 가지고 들을 때마다 참 저분이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로구나. 근데 정말 안타까운 복음만 모르고 있지. 야, 정말 훌륭한 분이로.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이건 뭐가 되면요, 너무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게 특히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심지어 자기가 강하면요, 막 어떤 굉장히 교만하다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아예 안 들어. 기분 나쁘고. 그 인간 다 깨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을 내가 맞추는 게 복음이에요. 안 그래요? 틀린 사람을 맞추는 게 복음이잖아요. 틀린 사람 살리고 안 맞는 사람 살려야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내쳐버리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갈등이 없어지는 게 정말 복음 중심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여선교회가 정말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선교회의 역할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여선교회로서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말씀 따는 게 진짜 문제, 영적 문제죠. 근데 자꾸 다른 것에 노예가 돼버려. 여러분, 남자의 노예되고 여자의 노예되지 마세요. 난 남자니까, 난 여자니까. 그 노예예요. 그렇죠? 난 여자니까, 그게 노예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다 노예됐잖아요. 자꾸 그걸 문제시하니까. 옛날에 우리 구석시대 같이 조선시대는 여자분들이 여자 역할을 못했어요. 그 여자는 말도 하지 마. 집에서 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암탉이 울면.
그렇죠. 여자들은 말도 못해, 큰 소리 못 하겠다니까. 여자들 공부 안 시켰습니까? 여자는 공부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부해가지고 동생 뒷바라지하고 오빠 뒷바라지해서 공부시키고, 여자들은 직장 일 다닌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학교 못 다니고 일해서 전부 동생들 뒷바라지했다니까. 남자 선호 사상. 그 여자는 여자로 취급도 안 했어. 그러니까 스스로도 뭐냐? 자기가 노예된 거야.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고. 왜 여자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켰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차별 없었어요. 십자가로 차별 없어요. 헬란, 유대인, 이방인들 십자가로 차별 없었어요. 맞죠? 십자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차별하잖아요. 이방인들. 근데 복음은 차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요. 십자가는 모든 걸 다 차별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우리가 오직 복음 되어야, 오직 복음 중인되어야 여러분들이 차별 없는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애들이니까 너 애들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요. 복음은 아이들도 귀중한 거예요. 전 노인네가? 아니요. 복음은 노인도 귀중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우리는 갈등이 없어진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차별을, 그러니까 다 문제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유대인이니까 죄가 없고 헬라니까 죄가 없느냐? 아니요. 유대인은 헬라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어린아이든 노인든 다 죄인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죄인이에요. 근본은 본질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맞아요? 사람은 차별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노인도 사랑하고 어린도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해결한 내 속에 말이요, 절대 난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절대 용서 못해. 난 저 사람 진짜 나 싫어. 그거는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다고. 이게 되면 이것도 수평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수직 수평 사랑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사랑이 된 거예요. 이게 돼야 모든 것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만물의 축복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질 때 만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세상 것 말이에요, 그죠? 돈 따라고 명예 따라고 세상 것 따라.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인간관계가 안 된다.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나같이 모자람 살리셨는데,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말씀 보게 되면 3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핍박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저 영혼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끊어요? 내가 칼을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핍박으로 칼로 기근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 모르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내가 미워하고 자꾸 정죄하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얼만큼, 여러분 얼만큼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그 복종으로 내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에베소 5장이 그 비유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머리는 교회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지체는 우리 교회인데 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 나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도 복음이 본질이면 말도 복음이 나와요. 내 행위가 복음이 본질이면 행위도 복음으로 나와요. 복음은 모든 것이요, 이게. 복음은 모든 것이요. 맞죠? 복음 모든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 모든 문제 끝, 십자가로 끝냈다니까. 끝은 뭐냐? 시작이에요. 예수님 끝냈으니까 우린 시작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은 시작이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끝냈으니까 우리는 참 복음이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치요.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이 안 되면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작할 때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를 아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가치를 알아가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는 것은 내 가치를 알아가요.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어릴 때는 복음의 가치를 희미하게 알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복음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걸 체질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말하고 듣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갈등은 복음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완전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이제 요새 말씀 흐름, 복음 흐름 메시지 듣는데 복음 흐름 탄다니까 뭐 본부 메시지 듣는 게 복음 흐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게 흐름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흐름, 내가 복음 중심돼 보세요. 우리 메시지는 다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달되면 계속 그거 맞게 돼 있어요.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흐름 타는 거예요. 야, 어쩌면 여기서 메시지 있는데 또 현장 가니까 맞고 또 본부의 핵심 메시지 하니까 또 맞고, 야, 역시 이 복음 흐름 속에서는 메시지가 다 맞구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보세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은데 저 목사님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 사람은 자기가 복음 흐름을 안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저게 맞다 틀리다 그 소리 안 해요. 그게 복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이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도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도 말이에요. 자꾸 저 사람 복음 아니요. 복음 아니라고 말은 그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복음도 아니야. 저거 이상해. 그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우리 그게 자꾸 속아가지고 교만하다니까. 교만하니까. 이 흐름을 놓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메시지 많이 들은 건 중요한 건데 뿌리 체질들이라고 못 들은 거지. 안 그래요? 머리 담으라고 들은 거 아니잖아요. 체질들하고 들은 거지.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건 꽉 찼는데 머릿속에 들어간 꽉 찼는데 마음속에 없어요. 믿음이 안 돼. 제가 포럼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포럼만 노트만 보고 얘기해. 노트만 보고. 포럼할 때 난 그게 원하는, 노트 보는 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한마디 하더라도 오늘 들은 것에 내가 복음이 얼만큼 발견되고 누려지고 체험됐는가 간증하는 시간이 포럼 시간인데, 그게 안 되니까 노트 피고. 1대지 뭐였지? 2대지가 뭐더라? 잠깐만요. 그게 포럼 아니잖아요. 그건 2부 설교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자연적으로 복음이 나올 수 있어야 돼. 한마디 하더라도 저분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말은 좋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은, 저는 빌립보 4장 10절 13절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 바울이 누렸던 게 이거거든요. 감옥 안에서 어떤 형편에도 내가 모든 걸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누리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사람. 이것만 일단은 남자와 여자 역할 이전에 내가 이거부터 돼야 돼요. 본질이 돼야 된다니까. 본질이. 이게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것 가지고 하잖아요. 앞에서 이거 세상처럼 자꾸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떠났으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복음 돼 보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진짜 복음 돼 보세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지. 안 그래요? 여자분들 여자 태어난 거 감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죄입니다. 그래요? 보고 알아보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남자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본질이 복음 안 되니까 자꾸 난 여자 아니고 남자라고, 남자는 여자 되려고 하고, 그거 얼마나 그 참 이상하냐고요. 그게 세상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 떠난 자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이 여성주의자들이, 이게 사회의 젠더가 뭐냐면, 남자들이 자기들만 한다고,
내가 나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오바돼 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편한 일을 찾는 게 젠더라는 거예요. 자꾸 페미니즘. 여자니까 여자 좀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 아니 남자든 여자든 편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 내 편하게 해달라는 게 그 페미니즘 아니에요. 그렇죠? 내 편하게 해달라는 거. 편리주의야 편리주의. 남자로서 힘들면 남자로서 힘들어야 되고 여자로서 힘들면 힘들어야 돼. 그러나 기준은 복음이어야 돼. 복음이 힘든 것도 하고 쉬운 것도 해야 하는 게 복음이지. 안 그래요? 제가 전달한 말씀 이해되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헌신되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헌신하면요, 그게 고역이요. 일하는. 아니 내가 일하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 속에서 이거는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그 일 속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 내게 진짜 누림이 되어지면 일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여러분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감사해야 돼. 참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면서 가만히 보면 여자는 저 여자의 역할로서 참 힘들어도 저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나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많아요. 또 내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혜인이 갔다가 할아버지 음식도 못 만들면서 그런데 자기 아빠는 음식을 잘 만드는데 걔 나는 음식 못 만들어. 그거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또 집에서 그거 배우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음식 차려주는데 보니까 요새 손이 또 엄지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심대 그냥 한 가지 먹으면 됐지. 아니래 또 그냥 챙겨주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럼 난 또 나도 설거지 내가 해줄게. 피차가 그래 좀 보고만 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그게 누림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지겨운 게 아니잖아. 행복하지.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우리 사람 만들어주면서 짜증내면 내가 먹을 때마다 불편하겠어요. 이 양반 아무나 먹지 어떻게 이러고 그 만들면서 짜증내면 먹을 때 불편하다니까. 근데 해주면서 자꾸 해주면서 그냥 요거 먹고 그만 놔도 돼. 요거 또 차려야 된다고. 그만 해주는 걸 너무 고맙게 하니까 내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이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헌신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물론 남성교회도 부엌에 가서 밥도 할 수 있고 설거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여자분들이 해야 되는데 페미니즘 되면 안 돼요. 내 편하려고 하면 안 돼. 편한 서로가 돕기 위해서 되는 거지만 내 편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주의보다 내 중심보다 내가 해야만 저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감사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 그래야 갈등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 속임수예요. 갈등 속에서 사단은 여러분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걸 건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상처. 여러분 그 상처받고 있다는 게 사단의 속임수요. 왜 상처받습니까? 내 편이 안 됐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나 편 안 들어주니까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그 사단이 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되지만 하나님 중심 돼야 사단이 꺾어져요. 자, 뭐라 했어요?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늘 흐름은 우리는 중심이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요. 특히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복음 흐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 너무 고정화시키면 안 돼. 생각을 너무 우리는 고착화시켜가지고 이 흐름을 놓쳐버려. 이 흐름을 놓치니까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이 복음 맞추는 거예요. 나게 맞으면 복음이고 안 맞으면 복음이 아니라 그게 흐름 따라간 사람 아니잖아요. 내게 맞아야 이게 말씀이고 안 맞으면 말씀이 아니다. 그 흐름 따라간 사람 아니잖아요. 그 흐름 속에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말씀이 하라면 해야 돼. 아까 에베소 5장 21처럼 말씀대로 하면 돼요. 좀 남편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다고 말이에요. 순종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시라니까. 그게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흐름 따라가셔야 돼. 아멘입니까? 다 그래야 교회 일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모든 일은요 말씀 흐름 따라가셔야 돼. 말씀 흐름 놓치면 그거 다 속을 수밖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은 전부 뭐냐?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떨어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말씀 때문에 눌려버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못 살아. 그렇게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고 그거는 뭐 능력 있는 사람. 난 못해요. 왜?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니까 내가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안 그래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은 전부 사람대로 가잖아요. 사람 이 뭡니까? 이 군중심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여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론으로. 말씀이 전부 여론이요. 이게. 우린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수자 우리가 무시하는 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불쌍하지. 살려야 되죠. 그렇다고 막 그 인간 취급 못해가지고 저것들은 막 짐승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영혼은 살려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지, 그렇죠? 그러나 그거 합세가지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살릴 사람이고 기도 대상자고 전도 대상자지 우리가 같이 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현장 가면 같이 갈 사람이 있고 기도할 사람이 있는 거지. 함께 할 사람이 있고 기도할 사람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말씀 기준 가지고 봐야 되지.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되지.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거 따라가면 돼요. 기도해야 되지.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가 좀 이게 가정 안에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말씀 따라가시고 기도하셔요. 말씀 기도가 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를 들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말씀 떠나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이익 따라 자기 계산 따라 여론을 펴서 지금도 싸우고 분쟁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쟁하는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현장을 사랑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복음이 우리 삶에, 오직 복음이 우리의 누림이, 오직 복음이 현장의 헌신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